할렐루야. 4월 8일 토요일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끝절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들 중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종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저 앞에 1절부터 저 뒤에 66장까지 참 다양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표현은 가지각각이지만 내용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도다.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죄악 중에 스스로 벗어져 나오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당신의 의로운 종이 대신 짊어지는 그런 종의 노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 그것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죠. 이사야 선지자도 몰랐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도 몰랐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기록하고 읽었던 사람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의로운 종을 보내시는구나. 그 의로운 종이 억울하지만 희생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 종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의 유일한 사람들이었던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비범함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방인들,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던 그 때에 맞추어서 유대 땅에 당도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구원의 큰 그림을 알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별을 연구하는 자들로서 평소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달리, 자신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기록과 달리 별다른 운동을 보이는 별을 쫓아서 그 별을 따라 오다가 만났고, 이것은 비범한 어떤 특별한 인물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가서 예물을 바치고 경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상당히 이방인적인 발상에서 그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정작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선,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선 단 한 명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고 알려줘도 불어 믿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린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내 아들이 그저 소수민족이었던 유태인들이 소망하고 있던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 아들이 그 만물 속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그 천지 만물 중에 아무도 알아보는 자가 없고 그 천지 만물 중에 가장 기능이 뛰어난 인간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 땅에 내려가는 순간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감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도저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무척 소수의 무리라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내 아들이 경배를 받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뿐 아니죠.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선지자가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올바르게 인식된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니까진 놈이 무슨 선지자야. 야, 선지자인 척하지 마. 너 그러다 저주받아 너. 이런 식의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역사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었죠. 그러나 그렇게 인정받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예레미야도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두루마리 기록해서 왕에게 주니까 왕이 읽으면서 곧바로 옆에 있는 화로에 집어넣고 태워버렸습니다. 참 선지자인 걸 알면서도 그가 기록한 두루마리 책의 내용의 그 말씀들이 예레미야가 조작한, 예레미야가 만들어낸 그런 문장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거절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닐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는 불신자들, 타 종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정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모양으로 오실지 몰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오실지 몰랐습니다. 이런 시기에 오실지 몰랐습니다. 이런 장소에 오실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봤습니다. 평소에 늘 보던 그 구름이 아닌 좀 별나게 생긴 구름이 떠오르면 혹시 주님께서 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건가? 오늘 낮에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어딜 가고 있는데 그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무슨 구름 보면서 혹시 저 구름 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인가? 기다렸습니다. 그런 내용의 찬양이 있는데 정말 말씀 기록한 그대로 구름만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짐작하는 그 모양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신다면 못 알아보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께서 내 옆에 서 계셔도 모를 수 있습니다. 가슴에 예수님 이 명찰을 붙이면 알아보나요? 그러면 어떤 나쁜 놈이 거짓말로 예수님이라는 명찰을 가슴에 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육성만 개발할 게 아니라 영성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오시는지 압니다. 뭐하러 오시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그 길목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시는 건지, 언제 오시는지, 왜 오시는지, 어디로 오시는지 모르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죠.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무감각과 무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실 더 납주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에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감수성이 너무나 부족하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 청년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네 집에 갑자기 놀러 왔어요. 그 남자친구는 일찍 일어나서 머리도 감고 잘 이렇게 세수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네 집에 놀러 왔죠. 그래서 여자친구를 불러내서 데이트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여자가 준비가 안 됐어요. 안 돼! 들어오지 마!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를 대문 밖에 기다리게 하고 안에서 불이 나게 이제 머리를 감습니다. 그냥 나가려니 머리가 떠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뛰어나가다 보니까 이거 쌩얼이야. 깜빡 잊고 화장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서 톡탁톡탁 로션 바르고 그리고서 이제 언니 어떤 옷 입을까? 이 옷 좋을까? 뭐 급하게 준비하는데도 30분 걸리고 1시간씩 걸리고 준비가 안 되면요 너무너무 가슴 뜨겁게 사랑하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지만 예수님 다시 오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지만 준비를 해야 만나죠. 준비를 해야. 비가 안 와서 큰일이야. 비 좀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비 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드디어 비를 내려주셨는데 이 비를 담을 바켓을 준비를 안 해놨네.
비가 다 땅바닥에 쏟아지는데 밖에서 준비한 집들은 얼굴 신나면서 이 그릇 저 그릇 다 담아가는데 우리 집에 그릇이 없어. 비를 주셔도 못 담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순절의 기간, 또 고난주간의 기간, 오늘까지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살펴보고 또 주님의 고난의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정밀하게,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하며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어디 나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자, 4절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도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는 주로 시편 22편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순환당하는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뭐야, 누구 얘기야? 잘 모르겠는데? 까막눈입니까? 보면 예수님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는 거 이제 질병의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쌩쌩하고 팔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되는데 나는 안 지고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가 슬퍼야 돼요. 지금 안 슬프잖아요. 예수님께서 혼자 울고 고통상하고 고생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질고와 슬픔은 본래 우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당하고 예수님이 당하셨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당하셨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고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형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기 잠깐만요. 제가 당해야 될 형벌 제가 대신 받을게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형벌을 면해진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고마워야 돼.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예수님께 저 새끼는 저 형벌을 당해 마땅한 놈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형벌 당한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돼지입니까?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욥기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형벌을 받을 죄를 짓질 않았어요. 인간이 죄가 어떻게 전혀 없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형벌이 떨어져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가렵고 열나고 피고름이 터지고 보기도 흉측하고 사회적으로도 관계가 단절되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응답을 잘하시던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고 욥이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안 주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평소 욥과 가깝게 지내던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위로하러 찾아와서 욥을 보니까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위로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자 눈물을 닦고 한마디씩 위로의 말을 건넨다는 것이 이건 위로가 아니고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을 합니다. 욥아, 너 어떡하다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게 되느냐. 네가 당하는 재앙을 보니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하였구나.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회개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아냐? 그렇게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굴지 말고 네 죄를 잘 찾아봐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실제로 잘못한 게 없는 욥이 들었을 때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억울한 소리죠. 나 잘못한 게 없다니까. 근데 한 친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네가 범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네가 형벌을 당하는 걸 보니 이 형벌의 모양을 본다면 그 원인에 해당하는 죄가 엄청 큰 덩어리다, 야. 이렇게 결과를 보고 원인을 예측을 했어요. 보통의 경우는 그런 방법이 맞아떨어져요. 네? 어느 집에서 연기가 나요. 틀림없이 아궁이야 뭐지 불 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연기가 나면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로 죄를 안 졌어요.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자신이 죄를 졌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이 형벌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죄 없이. 거기다가 내가 기껏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이 질고와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입을 벌려서 한다는 소리가 너 인마 그거 당해도 싼 죄를 뭔가 저질렀으니까 그런 질고와 슬픔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 잘 생각해봐. 교만하게 자꾸 죄 없다고 그러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런 소리를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문장을 잘 보면요. 그의 찔림은 어쩌면 우리의 허물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혹시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말을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5절 말씀은요. 결론을 던져주는 거예요. 결론. 다 입 다물어. 내 결론을 말할게.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 결론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론. 이 5절 말씀에 사용된 단어들의 의미를 보면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여기 찔림이라는 단어는 가시, 바늘 이런 거에 찔리는 고통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꿰뚫어진다는 뜻입니다. 조그마한 바늘에 찔려서 따끔한 것이 아니고 두꺼운 철근과 같은 것이 몸통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함이라는 단어는요. 살이 으깨진단 말이에요. 너무나 매를 많이 맞아서 살이 으스러지고 뼈가 부러지고 으깨진다는 말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주님께서는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것이죠.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실제로 저지른 적도 없는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호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아무 말 없이 뻔히 죽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당하고 계시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서 형벌을 안 당하시면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자, 6절 볼까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하면 순한 이미지잖아요. 염소가 뿔도 달리고 좀 괴팍한 놈들이고 양들은 대체로 좀 순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6절의 양은요. 말 더럽게 안 듣는 양을 말합니다. 목동의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그런 양을 말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양이라는 거예요. 해도 너무 말을 안 듣는 말썽꾸러기 양. 구제불능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항상 그릇된 행동을 해요.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마치 네모난 바퀴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조용히 굴러갈 수 없는 것처럼 항상 쿵쾅쿵쾅 소리를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고장난 그릇이고 기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부지런히 어긋난 길을 지 맘대로 돌아다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전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능력해요. 우리가 죄인인 걸 조금도 느끼지 못해요. 전혀 고칠 수 있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린 죄를 지을 능력밖에 없는 철저히 고장난 기계란 말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기계가 있으면요, 내다 던질 거예요. 전기밥솥 전기 꽂아가지고 전기 막 소모시켰는데 밥이 안 돼, 밥이. 그런 기계 왜 갖고 있습니까? 내다 버려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내다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한 대 더 맞으셔야 되는 주님 죄송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냥 지식으로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네?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말씀 펼치는 게 아닙니다. 느끼라고요, 느끼라고.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으라고요. 그래 달라지죠. 엄마는 원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원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더는 엄마 앞에 투정을 부리거나 엄마가 고생당하는 걸 보고만 있지 않고 엄마 편에서 엄마를 도와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뭐 전지전능하니까 죽어도 다시 사시는 분인데 뭐가 아쉽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채찍에 맞거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되는 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걸 우리 대신 겪어주셨다면 우리 마음속에 큰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고마움의 크기, 주님을 향한 죄송함의 크기가 바로 우리 믿음의 크기입니다. 신앙이 큰 사람일수록 고마운 마음이 크고 죄송한 마음이 큰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7절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빌라도하고 신문을 할 때 얼마든지 자신은 저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의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습니다.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희한하다. 누구든지 내 재판석에 서면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거 모르고 한 겁니다. 실수입니다. 딱 처음 해본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애걸복걸 하는데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있는 말 없는 말 끌어들여서 막 허튼 소리까지 하는데 예수님은 말을 안 해요.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땐 죄가 없어 보이는데 왜 억울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지? 나는 억울하다, 난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줄 의향도 있는데 그냥 저놈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냥 죽겠다네? 희한한 놈도 다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는데 그런 그분을 향해서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거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라고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그 주님의 죽으심이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주님이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으신 게 아니고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 6절 뒷부분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으시고 우리 형벌을 전부 다 닥닥 긁어서 예수님 어깨에 올려놓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지만 죄인들과 함께 뒤섞여 있었다. 오른편에도 죄인, 왼편에도 강도,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아레마대 부자 요셉의 집에 그 무덤에 장사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들이 다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이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대신 그 형벌을 당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했기 때문이다. 12절 끝에도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몇 달 전에 묵상을 했는데 거기도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체.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시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모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것은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만을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죄도 그때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자동으로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가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담벼락이 무너졌고 그 골짜기가 메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뻗어 만질 수 있는, 중간에 더 이상 막힌 담이 없는,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그런 은총의 상황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기도가 어찌 하나님께 직고될 것을 감히 소망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감히 어딜?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영적인 기회가 열리고 권세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주간의 기간에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 그 고난의 의미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예수 고난과 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명심하시고 예수님께 대하여 더 깊은 고마움, 더 깊은 죄송한 마음을 품으시며 그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특히 우리들의 신앙이 전혀 다른 열정과 뜨거움과 그런 힘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